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가을날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이 가득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헛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에서 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자신이 공부한 게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 낭패입니다. 애서 공부한 것이 다 헛일이 되는 것이죠. 직장인이 컴퓨터로 작업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애를 써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키를 하나 잘못 누르는 바람에, 클릭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애서 만든 그 자료, 데이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황당하죠. 애서 한 일이 다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경험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헛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7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의 이 모든 일이 헛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일이 헛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월이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이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 손으로 행한 일이 헛일이 되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가 헛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헛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예배가, 유다의 그 제사가 지금 헛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헛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의 이 예배가 헛일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전 입구에 예배 사절이라고 크게 써붙여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종이 신문을 가정에서 잘 받아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 종이 신문을 받아보았잖아요. 그러다가 신문을 이제 그만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신문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대문에 써붙이지 않습니까? 신문 사절. 어느 신문 사절. 그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 사절이라고 붙이시는 거예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들, 유다의 백성들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옛날 불과 유황이 내려서 멸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만큼이나 유다가 지금 죄악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이 긴 여러 절에 걸쳐서 이 예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각 절의 마지막 이 구절을 여러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헛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견딜 수 없다고, 너무 괴롭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싫어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지금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기에 너무 무겁고 곤비한 짐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도도 듣지 않으십니다.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사절입니다. 게다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사절. 기도하지 마라. 기도 사절. 듣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죠.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실까?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신문 사절이라고 써놓은 그 집에 배달원이 그 써놓았다고 해서 배달 안 하지 않잖아요. 신문지 뚫뚫 뭉쳐가지고 대문 위로 휙 던져 올립니다. 아니면 밑으로 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던져놓고는 막 도망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투척, 기도 투척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도를 들으시는지 듣지 않으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습관에 의해서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고 허전하고 벌 받을지도 모르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고 마는 해치우는 예배, 해치우는 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던져놓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교제는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 이 예배자인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힘이 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배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헛된 예배, 예배가 너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지적을 한 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는 것,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더러워진 그 손으로 예배하고 그 더러워진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넘어가실 수 없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저 죄를 회개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선행을 배워야 합니다. 선행을 배워야 한다. 선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삶은 예배의 핵심입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고 또 그 메시지도 서로 유사한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두 말씀, 미가 6장 8절, 아모스 5장 24절,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1장 17절과 세트입니다.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예배와 함께 정의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심어 놓으신 것이 정의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도 정의를 행해야 한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여 주라. 그들을 변호하여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정의를 외면하는 것, 거기에 눈 감는 것, 그것은 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싫어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오늘날의 이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유함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부자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괴로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이 정의,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정의는 은혜 받은 사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를 정의롭게 만들고 은혜에 감격해서 정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와 과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우리가 돌보고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십니다. 큰 권능과 지혜로 그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을 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지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다 40년 동안을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생한 구원 사건이죠. 오늘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돌봄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공급하신 무한한 그 공급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무한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정의 추구의 이유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추구하는 정의는 이 세상의 정의예요. 그 속에는 분노와 다툼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의, 교회의 정의는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깊이 감격해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정의를 회복해야 돼요. 그 정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를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의 자리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예배는 변론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과 만나고 서로 대화하는 예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그저 수동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우 역동적인 예배, 적극적인 예배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막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중에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시대에 대해서 진지하고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물으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예배자가 등장하는데 그 예배자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늙을 때도 잘 이렇게 늙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거의 실족할 뻔합니다. 넘어질 뻔합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 질문이 어떻게 해소됩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또 그런 예배자였죠.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사람들마다 악을 행하는 그런 시대. 유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묻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하나님께 기다립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예배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하자.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나서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그냥 투척합니다. 던져버립니다. 기도를 그냥 투척해요. 그리고는 사라져버립니다. 도망가버려요.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수동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 잃고 정의로운 삶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닌가,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정의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정의로운 삶을 회복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질문하고 변론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예배,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